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일반적인 어떤 선지자의 모습이나 어떤 랍비의 모습이나,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고, 지금으로 하면 되게 괴짜 같은 허름하게 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그래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데 또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세례 주기 전까지는 세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일도 유대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할례가 어떤 예식의 저거였는데, 이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던 일들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경계하게 되고 또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기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지금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도 이제 그 증언,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벌써 세례 요한도 자기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나고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런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은 다른 복음서의 공간 복음에서는 또 마가복음 1장 4절에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러니까 회개,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또 회개를 말하니까 그러면 요한이 선지자인가, 엘리야 선지자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라는 말을 표현한 것은 또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보통 선지자들은 회개를 외쳤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말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세례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물론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나의 죄를 고하고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다. 이게 회개인데, 그러니까 더 어쩌면 회개를 강하게 만들었죠.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너네가 맨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죄 지면 또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가서 또 죄 짓고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예수님과 함께 나를 죽여, 그러니까 내 의식, 너희들이 가진 그 율법의 정신들, 그런 의식들, 그걸 다 죽여 없애는 것, 그러니까 나라는 게 없어지는 것, 그게 회개다라는 것. 그래서 회개에 항상 이제 세례가 붙어요. 그래서 세례식을 우리가 하지만 사실 요즘 세례는 또 우리 성경도 침례로 바꿨잖아요. 다시 세례인데, 근데 이제 간단하게 약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됐든 물에다 집어넣었다 뺐든 그런다고 죽나요?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세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는, 물 세례는 회개 세례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되죠. 하지만 그 세례,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회개의 세례를 가능케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그건 누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실 세례라고 말하죠. 어쨌든 세례는,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물으니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해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오기로 예언되어 있던 선지자예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것인지 어떤 의미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엘리야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묻되 그 선지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엘리야냐 물으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베드로의 설교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임을 베드로가 밝힙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거를 이제 베드로가 이 구약의 모세가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증언하러 온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성경에 말하는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도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한은 그렇지만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정확한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밝히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세례 요한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르심을 입었는지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는지 이게 분명히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자기 위치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선을 넘어버리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타락했죠. 선지자들도 정말 좋은 선지자들은 몇 되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에 소개된 사람들은 더 극히 일부이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거짓은 판을 쳐요. 희한하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거짓은 판을 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거짓을 더 좋아해요. 아닌 것 같지만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유익되는 건 대부분 거짓이에요.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라도 아니면 공개적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달콤하지만 누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지. 인사치레. 근데 우리는 그걸 더 좋아하죠. 손 잡으면서 내가 권사님이면서 진짜 밤마다 기도한다고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합니까? 한 성도를 위해서. 그러려면 난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120명 다 하려면.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 좋아해.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하죠, 물론. 그렇지만 내가 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좋아한다고요. 뭐든지 간에. 근데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항상. 듣기 싫어. 때로는 찌르고, 때로는 핥히고, 때로는 쪼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해요? 거짓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처럼 거짓은 우리를 사망으로 묶어요.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죠. 자유가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가 자유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묶인 거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직분, 사실 직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믿음이죠. 자기의 믿음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늘 교만하거든요.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말씀 시간에 잘 듣고, 그러면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다, 누가 저떻다, 넌 왜 그러냐,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면. 왜? 진짜 믿음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자인 걸 알거든.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교회에서도. 점점점. 근데 이 거꾸로 가죠, 교회는. 처음에 초신자로 오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집사가 되면, 또 권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말들이 많아져. 또 믿음이 없으면 말들이 많아져. 권사를 달고도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해.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 내가 주님 바라보면 정말 도무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너희가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해. 권사님이 돼서도 그걸 이해 못해. 그 말씀이 이해되면 어떻게 남의 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교회를 평가합니까? 그냥 기도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이 요한처럼 자기의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 날 왜 부르셨는지 그것부터 먼저. 첫 번째, 날 구원하시기 위함이시죠. 근데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반드시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죽은 건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아있으면 퍼져나갑니다. 우린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반드시 퍼져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 사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이냐 이거예요. 내가 생명이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퍼져나가겠습니까? 내가 생명이 없는데. 말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말로야 뭐 벌써 하나님 나라 몇 번 갔다 왔지. 말로는 안 돼요. 진짜 생명이냐. 그럼 생명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살게 하심을 입고 살게 하여 또. 근데 우리가 자꾸 뭐 하죠? 죽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이 아니니까 자꾸 뭐예요?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망의 일을 해요. 그러면서도 나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바리새인이며 사두개인이며 종교 지도자들이며 유대인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위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그러니까 뭐 밑에 있는 유대인들 그 성도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하고, 맨날 하는 게 죄지면 갖다 돌 던질 생각만 하고.
돌은 내가 맞아야 돼요. 내가.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도 돌을 맞으시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도 우리가 뭐라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도 세례 요한에게 물으러 왔겠지만 시비 걸고 싶은 거예요. 딴지 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품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른 거 다 접어두고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그거 하나만 봐도 내가 지금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음인지 사망인지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뭐 짜증날 일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죠? 내가 선지자도 아니고. 근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었죠. 오늘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셨어요. 오늘 하루의 삶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뭐 작던 크던 이제는 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로마 사람들이 제3의 인간이라고 말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로마 사람들은 제1,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제2,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제3의 종족이라고. 그러니까 뭐냐, 자기들은 정상이고 유대인들은 조금 이상하고 기독교인들은 미친 사람이다. 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란 얘기 아니라 정말 도덕 이상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사랑으로 살았으니까. 남을 해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비방하지도 않고 손가락질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정상이었다면 타락하고 때리고 폭력 쓰고 성으로 문란하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완전 미친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야. 대대로 더 줘. 뺏는 자에게 더 줘. 때리는 자에게 또 한쪽 뺨을 대.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줘서 도와줘. 이게 그 시대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냔 말이에요. 광신도라고나 그러지. 진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뭐 가끔 세상의 사람 보고도 법 없이도 산다 그러는데 우리들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셨으면 저 사람이 예수님이겠다 싶을 정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시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노력으로 됩니까? 그들의 신앙으로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뭐 한지 얼마나, 우린 한번 3, 40년 됐어도 안 되는데 이제 해봐야 고약 10년도 안 된 사람들인데 10년, 20년 길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었습니까? 예배를 많이 드려서요? 기도를 많이 해서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요?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굶주리며 배고프며 잠잘 곳도 없었던 그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며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먹을 것에, 그저 입을 것에, 그래서 세상의 향락에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시고 정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반드시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오니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가신 길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